살펴봤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권을 밝히 드러내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뒤틀려진 성령론들이 있어요. 거짓된 성령론이 만연한데 현상에 치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기도의 현상에 치중한다거나 아니면 병 고쳐지는, 또 뭔가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치중해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들을 능력처럼 가지고 있는 것,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능력처럼 나타나는 거기에 치중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참된 성령 사역을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입니다. 참된 성령 사역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왜냐하면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은 원보혜사인,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두 번째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 백성들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하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 치중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오셨는데 그 형상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성도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성령의 사역을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구원론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론. 각 개인에게 그 구속 사역을 적용하는 그 성령의 사역을 교리적으로 부르면 구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뭐라고 교리적으로 부르냐면 교회론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론.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그 고백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사도신경 이후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고백이 사도신경에서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내용이 이 고백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죄사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53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53원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에 관해 무엇을 믿느냐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너무 친절하게 답도 아주 잘 달아줍니다. 아주 은혜롭게 잘 달아주는데 우리 그 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으로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 우리가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교회를 무엇으로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줄쳐져 있는 게 있죠.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참된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는 거예요.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게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중요한 표지예요. 그러니까 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서 오늘 보면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공회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더 홀리 캐톨릭 크리스찬 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데 거룩하고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라는 말인데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말이에요. 구별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셔서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경건 이런 의미도 거룩이다라는 것에 들어 있지만 거룩하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의미예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 의미가 거룩한이라는 말입니다. 구별하셨다, 불러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캐톨릭이라는 표현이 있죠. 캐톨릭이라는 보편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카톨릭 교회가 천주교회가 쓰는 그 카톨릭 그 단어입니다. 교회를 지칭할 때, 공교회를 지칭할 때 가장 어쩌면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주적, 전체적 이런 표현이에요. 전체적이다, 우주적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세계적이다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온 세상 전역에 교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온 세상 전역에 교회가 있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작정하신 교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작정하신 교회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전시간적이라는 말이에요. 태초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있어 왔고 지금 있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54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답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줄 쳐져 있죠.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적으로 전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시간을 얘기합니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가려주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원수마귀를 멸하시고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실지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교회를 세워 가셨어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셨고요. 그의 아들 아벨을 부르셨고요. 그의 자손 에노스를 부르셨고요. 에녹을 부르셨고요. 노아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12제자를 부르셨으며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지금 온 세상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을 교회로 불러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다,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할 때 이 교회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불러내실 것이다, 구별하여 내실 것이다라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전시간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예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헤아릴 수조차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선택하셔서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보편적이에요. 장소적으로도 특정한 지역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교회는 한정되지 않습니다. 54분의 답을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인류 가운데서라는 말이 보이시죠? 이 말은 사실 시간적으로 적용이 되긴 해요. 이 말 자체가 시간적으로도 적용이 되지만 전 지역적이라는 말이에요.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불러내실 것이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도, 일본의 교회도, 미국의 교회도 다 교회죠? 그건 교회 아닌 거 아니죠?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미국의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온 세상에 퍼져 확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는 그렇게 전 우주적으로 그리고 전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를 캐톨릭 처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편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비가시적인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다라고 해서, 불러내신 교회다라고 해서 비가시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성도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전체 교회의 일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불러내신 그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또 이 거룩한 공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가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일 수 있을까요? 시간도 다르게 존재하고 있고 장소도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참된 믿음으로 하나 됩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 온 교회가 하나로 세워진 거예요.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그 온 시간에 온 장소의 교회가 하나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의 교회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성령께서 지금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다시 53문 답으로 돌아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게 성령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로 부르셨는데 사도신경에서 이 거룩한 교회에 대한 표현 다음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자들의 교통을 얘기해요. 거룩한 부름받은 자들의 교통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같을 수 있을까요? 교회의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모임을 세상의 모임과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이 모임을 교회 모임을 그렇게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모임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임이 어떤 것인지 55문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5문 보시면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거의 답도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거룩한 이 모임, 거룩한 모임에 대해서 어떤 모임인지 정확히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의 모임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성도가 사람만의 교제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 모임은 사람만의 모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신자가 어떻게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되냐고 그 답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는 공동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본질이고 신자의 본질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먼저 교제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고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는 것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성도의 교제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세상의 어떤 모임,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다른 구별된 이유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공동체로 교제하고 모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도 다른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그 55문의 답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무엇을 누립니까?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부요함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허락되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통은 그저 사람들끼리의 만남이나 교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인데, 근데 어떤 교제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의 그 의로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교제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답을 띄워주시면
우리의 은사를,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결국 존재 전체와, 우리의 존재 전체와 주어진 모든 은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진짜 성도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인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위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복지와 번영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와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 그게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초대교회 시대에 AD 44년부터 49년이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때였던 걸로 보이는데, 그때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발생을 했습니다. 큰 흉년이 발생을 했는데, 큰 흉년이 발생이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교회 공동체가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교회 공동체,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 돕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이 물질을 있는 물질을,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내 안디옥 교회만 우리 교회다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한 지체, 한 교회라는 인식이 완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존재라는 것, 하나의 지체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을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어쩌면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어제 노회가 마쳤습니다. 대전 노회가 마쳤어요. 대전 노회 139회 정기회가 마쳤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노회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회의를 주재하셨는데, 그 노회에 참석해서, 제가 그 노회에 참석해서 노회 회의를 지켜보면서 크게 인상적으로 받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어려운 교회들을, 온 노회 교회들이, 온 노회 회원들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 있거든요. 노회 회의를 하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노회 내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토론하고 회의를 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교회들 돕기 위해서 너무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특별히 이단과 최전방에서 싸우는 교회를 어떻게 도울까, 그 교회를 어떻게 도와야 참된 교회로서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그것을 돕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그것을 돕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 노회에 있는 다른 교회, 연약한 교회도 한 교회구나라는 인식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구체적으로 그렇게 돕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내 지체를 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이걸 인정하고 기꺼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사용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기꺼이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힘든지 돌아보고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얼마나 연약해져 가고 있는지,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신앙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계십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라고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존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 모든 걸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될 시기가 어쩌면 지금 이 시기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이렇게 볼 때 신앙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지체들이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연약해져서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그 걸음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드는 지체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이제 이 지체들이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제하며 그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할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돌보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봅시다. 특별히 이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에게 같이 기도하고 한 명씩 돌보자라고 매칭시켜 드려가지고 그런 사역들을 펼쳐 나갈 건데, 그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한몸된 지체들이 과연 믿음으로 잘 서고 있는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휩쓸리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교회 공동체에 발을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온 교회가 하나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참된 교회는 항상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교회는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시기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죄 용서하는 종교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종교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마련하신 사죄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역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데, 그 고백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6문 보여주세요.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56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없이 여긴다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모든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죄가 하찮아서입니까? 별로 심각하지 않아서입니까? 우리의 죄가 별로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타락한 것, 우리의 존재가 죄악된 존재가 된 것이 별로 심각하지 않아서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나 죄된 본성은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입니다.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하고 심각하고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정죄하시거나 형벌도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속죄의 근거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사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그가 이루신 십자가 사역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형벌을 우리에게도 내리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답 좀 띄워줘 보세요. 56문에 보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오히려부터 시작.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누려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존재와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비참하고 추악한 상황에서 건짐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부요함을 누리셔야 돼요. 그 부요함을 누리시고 예수로부터 허락되는 은사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사용하시고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안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 남부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시면서 내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실 수 있기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공교회로 불러주심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와 비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로서 누리는 부요함과 은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우리의 존재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힘을 내 사랑하는 지체들, 한몸된 지체들, 하나된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밝히 드러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